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유튜버들이 많아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경제력, 체력, 에너지가 부족하여 갈 수 없는 저 북극, 그린란드 같은 극한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룬디와 같은 최빈국의 모습도 그들의 소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행복의 조건, 복지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소외 또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러한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사회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과 깨끗한 물에 있어서 절대적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엔이나 구호단체 그리고 개인적 기부에 의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 또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촉박한 환경보다는 그들의 지도자의 독재와 정치 군사적 이해 충돌로 인해서 주민들이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 곧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빈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행복,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행복을 누리던 시기는 아담 부부가 살던 에덴 동산 시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낙원에서 쫓겨나 오늘날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온 첫 번째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지니고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음악을 하는 자들, 또 농기구를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기술자들, 그리고 목축업에 재능이 있는 자, 농사에 재능이 있는 자, 집과 성을 쌓는 데 재능이 있는 건축가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자연 환경이 이처럼 오염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100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아담이 여전히 촌장 할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했다면 그래도 낙원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에 버금가는 복지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람에게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에 의한 살인과 포악이
그때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이러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모든 인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정을 제외하고 첫 번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처럼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모든 인생의 부패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마음의 상태는 이방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 흩어짐을 면하고 도리어 성을 쌓고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고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다시는 진멸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언어와 민족별로 땅끝까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등을 그들의 부패가 창궐하게 될 때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마음의 부패한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포악과 음란, 미움뿐인데 그들에게서 어떻게 평안과 행복, 복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러한 행복이나 복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정보 그리고 부와 권력에 있어서 남들보다 상대적 우위에서 느끼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 누리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러한 행복, 복지뿐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나 시편 73편이 이러한 세상의 행복과 형통의 공허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시편 73편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시편 성도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9절 20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꿈을 깨어난 후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제자들이 선생님 일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몇 차례 더 소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같은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욥기서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나오는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인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9편을 보면은 자신이 육체를 벗은 후에는 구속자를 볼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죄의 윤리, 도덕의 그 지식과 기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 칭송받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10명의 아름다운 자녀, 많은 부,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오고 하루아침에 자녀와 부, 건강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반자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원망 섞인 말을 뿜어냅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마저 욥에게 올바른 신앙 충고와 그로 인한 위로 대신에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 후에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고백 이후 욥기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부와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석가에 따라서 이 갑절의 복을 현실로 또는 비유로 엇갈리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이러한 고난과 시험 후에 하나님과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기독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구원을 얻고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 소신으로 예수님의 낮아짐과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높아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한 그때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환경에서 일체의 만족함을 얻었다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18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이러한 만족은 세상의 지식, 부, 권세, 건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개신교회가 성령 강림일로 여기는 주일입니다. 이라는 신약의 교회가 태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피조세계가 생명을 잇고 세상의 역사 속에 운행이 된 것처럼 죄인인 인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에게 새 생명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을 통해 죄인이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지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새 역사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것을 보고 시므온과 한나는 그가 메시아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메시아를 알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었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한 구약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성도에게 임할 은혜의 때를 미리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 한나,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평생을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옛 언약이라 부르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을 위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19절 20절에 이스라엘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들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그것을 결코 지킬 수 없고 지킬 마음 또한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자마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이 명백히 금지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광란의 종교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애고로부터의 구속, 홍해 사건, 만나와 날마다 공급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갈라디아 3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 율법을 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며 22절에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죄 없던 아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듣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규정,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의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 아내를 블레셋 왕의 침실로 내어주었습니다. 노아 또한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신약시대의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죄와 사망을 알려주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공의, 구원은 오직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뿐 아니라 토라 곧 모세 오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을 이룰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참 아담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을 위해서 가리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와 시편으로 대표되는 성문서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고 사도와 제자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 표현한 성도를 향한 그의 기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름의 소망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19절에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어떠하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소망,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게 되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되고 율법을 행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도와 교회에 하신 사역은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곧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풍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을 비롯한 일부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곧 구약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 임하셨지만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너희 위에 거하실 것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성도는 오직 성부 성자와 함께 성경의 공동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소식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교를 그리고 친교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며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그분의 지식을 얻어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회복하고 그로 인해 교제의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과 그분에 관한 그 지식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